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에서 문안드립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에 왔네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요한복음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제 아내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영어 성경으로 다 암송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사랑하죠. 그리고 항상 한 500여 명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조회를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또 한 20분 정도는 꾸준히 매일 또 피드백을 달아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고 그 아버님은 세베대, 어머님은 살로메, 그 형님은 야고보,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12 사도 중에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겠죠. 우리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유독 그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신용이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2 사도 중에서 어쩌면 그렇게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아예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면 누군지 딱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 때도 주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의지하고 밥 먹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다 큰 어른인데 애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누워있대요. 기대어 있대요. 그만큼 참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인 보라 내 모친이라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별명 알죠? 별명.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 한국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랍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해 먹었는지 천둥을 삶아 먹은 사람. 한글로 풀이하자면 막 그런 정도 되는 아주 천둥 번개 같은 사람. 보아너게. 아주 그냥 겁나게 성질이 급해 보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쓴 5권의 책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가장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사도. 사랑. 사도 요한은 설교만 했다면 에베소 교회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는데 설교만 입만 열었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거 거짓말이다. 그런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못에 기에 박힌다. 기에 못이 박히도록 입만 열면 사랑.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됐잖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가운데 그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가르침의 거울 속에 비춰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까다롭게 교회에서 서로 말다툼하고 싸워갖고 그냥 교회 안 나와불고 와마. 그만큼 우리가 사랑의 이 그릇이 쪽박이고 간장 그릇이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안 맞으면 감당 못해요.
저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을 교제해 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싱 바이 지나갑니다. 잠깐 이거 노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졌어.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인생은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노 목사님이 안 좋은 게 그지요. 그 말도 맞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좋으신 당신도 뒤돌아보면 당신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사람들이 다 세상이 그렇지 나만 그런데 다 그런다는 게 다 그래요. 오래 무슨 묵은지처럼 오래 남아있는 친구는요 아주 드물게 소수제, 대부분은 다 지나가는 소나기예요. 나만 뭐라 그럴 게 아니단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의리가 부족하고 오래 가는 게 부족하고 사랑이 좀 다니다가 금방 말아버려.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우리 꿀송이 함께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미국 교회 자주 가서 안식년 때나 시간이 있을 때가 설교합니다만은 아주 이민 교회는 목사님들의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무쌍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개성이 강한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이민을 갔겠지. 복잡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항상 변함없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참 실망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영적으로 깊은 분인지 다른 공간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독특합니다. 그런데 뭐가 많이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노골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신이시라는 것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사도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어프로치가 다르단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선언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게 7가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구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박수를 쳐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인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이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와 그 살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만찬을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 12장에도 그랬지만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그러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빛 되신다는 진리가 너무 좋아서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부흥회하면 많이 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참 심오한 뜻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물 하나도요, 빛이 있으니까 이런 생명의 빛을 띠고 살아가는 거지, 빛이 없어봐요. 다 죽어요.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칠 때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 그게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예수님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문이 열려요. 자동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빌딩의 회사에 들어갈 때 자동문이면 그 앞에 가면 쫙 열려버리잖아요. 들어오시죠. 어서 오시죠. 예수님 생명의 문, 천국 문에, 양의 문에 올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문이 알아서 착 열어주는 거.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열라고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우리의 굿 셰퍼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포도 열매가 맺혀져요. 아무리 부족한 나 같은 종이라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을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 구령의 열매 맺게 하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근원이 되셔서, 주님이 줄기가 되셔서 가지인 나에게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얼마나 심오하고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가지고 쫙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삼게 만들고 너무나 그렇게 은혜스럽게 이끄시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 당회장 목사님은 느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보다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가 15번이나 개인과 대화하신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아니면 누가 이런 걸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표적. 할렐루야. 아니, 다른 공간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에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 혼인잔치 그 기사가 어디 있어요? 없단께. 사도 요한만 그걸 기억하고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기적, 그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요한복음 2장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제목을 하나 딱 써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었던 나를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가을에 공식 시인으로 등단을 하는데 고려문학 신인상의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을 준다고 오라고 합니다. 가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신장 조사하러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그 시상식에도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제가 공식 작가가 됐으니까 시인이시네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시인이시네요가 아니라 시인이단께 하여튼 공식 등단했다.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제 시가 실려 있는 이번에 고려문학 2024년도 그 책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뭐 다 그런 분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글을 읽기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로 하시면 제가 사인을 사정없이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이었던 나를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확실히 여러분 시인이라서 그런지 그 성경을 읽으면 뭔가 자기에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고. 왜 나한테는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적용이냐. 내가 평범한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등장하셔갖고 나를 포도주로 바꿔놨어. 나를 아주 값비싼 존재로 만드셨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 물이었던 나를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있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표적 요한복음 6장 16절에 무리로 걸어가신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바디메오를 고치신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리신 표적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은 앞선 3권의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우리를 위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주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17장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에 발을 담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확실함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막아 주시옵소서.